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6번째 말씀, 넉넉히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구에 내려온 지 이제 4년째인데 사실 큰 더위를 제가 아직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여름이 꽤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진짜 덥구나, 대구 더위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위가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짜증이 난다라는 거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짜증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의욕이 상실되어지는,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잘 생기지 않는, 더위가 지나가야지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평하는 거죠. 왜 이렇게 덥지? 이러면서 이제 에어컨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시원해지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의욕 상실에 그리고 짜증내는 모습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좀 패배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 감사할 만한 제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요, 이제 내가 대구 시민이 되었다. 이게 제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나 목사들에게 당신들이 데프리카를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구 시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진짜 내가 대구 와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이제 대구 시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쁜 것 같고 도리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에 저희 집 아파트 담장을 이제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땜빵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 떼학별 아래에서 하루 종일 바깥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내에서 주로 일을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보면서 너무 고맙다.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그 주차장 또 이렇게 손보러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칠성시장을 한번 갔었는데 여전히 노점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 더운데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다, 저분들이 참 고맙다,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 없이 우리 생활할 수 있고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찾고 그리고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아닌가. 제가 오늘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이 화요일 날 정했거든요. 화요일 날 이 본문을 정해놓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제게 이번 주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래, 더위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더위부터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위를 묵상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더위 속에서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길이 뭘까? 그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덥기는 하지만 이 더위 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영광된 진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만 믿고 항상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워서 지고 있다면, 그 죄의 법 아래로 여전히 그저 맥없이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얻은,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면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확실한 승리를 얻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는데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나 육신은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따라 살도록 나를 굴복시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결국에는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뚜렷합니다. 모자란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이고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자신이 팔리실 것과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들 다짐을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목숨까지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에서는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골고다의 길에 뛰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대로라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이 한 말을 모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혹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결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로 뭔가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심,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잔을 담대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그들인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원치 아니하는 바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걷지 못하는데 억지로 질질질 끌고 가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가 그 어린이 대공원 바로 옆에 같이 살았더랬습니다. 큰 아이는 좀 많이 자랐으니까 그런데 작은 아이는 정말 어릴 때 한 돌 정도 될 때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아이와 공원 산책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처음에 이사 올 때만 해도 어린이 대공원 들어갈 때 이 입장료를 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입장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맨날 공원에 데려가서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자주는 못했지만 그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어린이 대공원이 엄청 넓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리가 아픈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장아장 작은 발로 그 넓은 공원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리가 좀 아프기도 하겠죠. 한 15분 지나면 그때부터 작은 아이가 보채기 시작합니다. 안아달라고. 근데 안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안아주다가 이제 또 내려놓으면 조금 더 걷다가 발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또 안아주다가 내려놓고 조금 걷다가 보면 아니 또 오래 안겨있지도 않아요. 또
금방 또 뭐 볼 거 생기고 이러면은 내려달라 그래서 내려주면 또 걷다가 또 안아달라 그래. 왜 그러냐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리고 조금 안아주다가 또 이제 걷다가 또 안아달라고 할 때는 이번에는 바람이 좀 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아달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또 이유를 대서 또 안아달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넌 뭐 때문에 또 안아달라고 그러니? 아까 안아줄 때는 또 걷겠다고 하더니 이랬더니 하는 말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제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이유를 많이 대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날 사랑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이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사는 게 고단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몸이 약하니까, 뭐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느냐? 내 걸음으로는요, 오래 못 걸어요. 내 의지로는요,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너무 많은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도와주셔야 되고 저래서 도와주셔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도록, 죄에 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 결코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니까요.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결국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의 의지, 나의 결단,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의 개념은요, 현재적인 것임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상속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속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속자의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자의 위치, 그것은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지금의 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상속받게 되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요, 고난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재산도 물려받지만 부채도 물려받는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만 늘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어떻게 하다 보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고난이 함께 온다는 사실은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가요,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부채의 크기가 더 크게 되면요, 상속 포기원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산도 상속받지 않고 부채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채가 더 크니까요. 그런데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을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게 될 영광이요, 고난보다 훨씬 더 영광되고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승리의 비결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묵시는요, 꿈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좀 다른 표현이지만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고난도 감내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지금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과 사단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셈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지금 계산해보면 너무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참된 승리의 비결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어머니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 흘려가면서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이 잘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자기의 눈을 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9절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랴? 이것이 끊을 수 없고 저것이 끊을 수 없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루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는 요이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요이치라고 하는 남자는 술꾼의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가 견디지 못하고 이 요이치라고 하는 이 남자와 이혼을 하고 결국에는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 전 남편인 요이치가 폐병에 걸려 나오미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목사였던 아버지가 이 전 남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갓집에서 요양 생활을 하면서 이 처가 식구들의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서 감동받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 요이치라고 하는 이 전 남편은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림을 그리다가 흰 천으로 그림을 덮어놓곤 했습니다. 이 요이치가 그 그림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내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의미로 그 그림을 선물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숨어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그림도 다 완성되었을 즈음에 이 요이치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때에 사귀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나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술을 권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이 요이치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를 배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여자가 몰래 술에 수면제를 타고 이 술 한 잔만 딱 마시면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요이치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에 그 수면제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 술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면제의 기운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잠이 들게 되고 그만 길에서 동사하고 맙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요, 이 요이치의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숨어서 그림을 그렸던 그 다락방에서 이 나오미가, 아내가 남편의 생전 약속을 기억하고 그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그림을 가린 천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이 요이지가 살아 생전에 그렸던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발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 위에 예수님의 피가 청년에게로 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 고개 숙인 청년은 바로 나오미의 남편인 료이지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만화책으로도 이 소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여인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뭐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도전도,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잡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작정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죄의 도전과 사단마귀의 도전 앞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모든 도전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겨우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에 우리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배보다 빨리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배에 우리의 몸을 다 맡기고 올라타야 비로소 우리가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요, 절대로 배보다 우리가 빠를 수가 없죠. 그리고 완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리고 맡겼을 때 우리는 결국에 그 뱃길을 그리고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요, 우리를 태우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곳까지 우리를 태우고 건너가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